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 결단,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죠.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2022년도 새해 나의 계획, 나의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3위는 이렇습니다. 전체 설문자 21%가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년 새해 세 번째의 나의 계획과 목표였어요.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2022년도에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2위를 보니까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 이것이 2위였어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세상의 사람들이 2022년도에 새해 바라는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은 뭘까요? 1위는요, 저축과 재테크였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를 원하고, 그러한 풍요롭고 그러한 넉넉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체 설문 인원 중에서 44%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다짐, 결단,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분명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단, 어떠한 결심,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2022년도의 표가 있죠. 잘 보이시죠? 우리 영광교회 2022년도의 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영광교회 2022년도의 표예요.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자.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 표로서 만족스러우십니까?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나 함한규 목사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다짐이고 새로운 결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본이요, 본질이요, 바로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포기하고는,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는 중요한 잣대이고 기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밝혀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1년에 한 번도, 2년에 한 번도, 3년에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면서 자기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있는가?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신앙의 본질됨을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가인은 수차례 수십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이 예배의 사건, 이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배자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해요. 너무나도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칠 수 있고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이 문장에 표시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 어떠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찾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직역해서 보면 샅샅이 살펴보고 찾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샅샅이 살펴보고 찾아내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여기서 누가 예배 좀 열심히 드리네, 이 성도의 예배를 내가 받아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샅샅이 살펴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샅샅이 살펴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 예배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행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 2022년도의 표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새로운 다짐이고 새로운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상처받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위축되어지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지를 경험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쟁하고 다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온라인 예배가 옳은가 그른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예배의 삶을 놓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을 2021년도에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만남이 귀한 만남이요,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 여인에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여인은 참 상처가 많은,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6시라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이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의 시간이에요. 정오 12시는 중동 지역에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예요. 그렇게 그 시간엔 어떠한 이들도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삶 속에 큰 문제, 큰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때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남자 또한 나의 남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한 남자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남자를 나의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에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성으로서 큰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그렇게 그녀는 그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치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우물가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모든 이웃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범상치 않은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존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의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평생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의 질문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인의 삶은 지금 처절한 삶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시급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들 간의 문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며 내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어봐야죠. 예수님, 제가 지금 6번째의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자와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정착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이 경제적인, 이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그녀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요,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요, 이웃 간의 문제도 아니요, 예배의 문제가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평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신 것이 맞을까? 저 유대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내 평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면 어떡하지? 그러한 근심과 그런 걱정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는 2000년 전에 종들이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2000년 전에 종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그 모습에서 유래한 거예요. 종들이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프로스퀴네오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뜻이에요.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2022년도를 시작하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프랜차이저 기업 중에 치필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치킨을 팔고 햄버거를 파는 그런 가게예요. 이 기업에는 독특한 경영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에 영업하지 않을까요? 주일은,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그 기업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영인들이 이 기업의 회장에게 조언을 해요. 주일에 당신이 영업을 하게 된다면 적게는 15%, 많게는 30%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체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많은 경영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회장은 결단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많은 경영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일요일에, 주일에 영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미국에서요 2,5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만 25,000명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이어서 3대, 세 번째 패스트푸드 업체가 이 치필A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업의 직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 있는 25,000명의 직원들은요, 자의반 타의반 주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어찌됐든 자의반 타의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직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사 초기에는 이 치필A라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그 기업에 들어갔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게 됐을 때 그 기업의 직원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이 기업을 통해,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핀잔하고 이렇게 조롱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귀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내가 참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린 참 많은 예배 가운데 몇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